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섰사오니 오늘도 성령님께서 입술을 주관하시고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영적 다짐을 위한 말씀이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타이틀을 하면서 오늘 두 번째 삶의 변화를 체크하라 라는 말씀을 좀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얼마만큼 되어 있나를 날마다 보라는 것이죠.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으면 안 되죠. 나무를 심었는데 자라나지 않으면 그 나무는 소용이 없습니다. 잎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이 이 나무 속에서 1년 40일 동안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응답을 받아야 되고 찬양을 했으면 마음이 기뻐해야 되고 또 나가서 전도를 했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무의미하게 오늘도 일요일이니까 교회 오고 또 안 오면 또 전화할 테니까 오고 또 하루로 삶이 바쁜 삶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산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는 이 땅에서 상승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았을 때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역동적이었고 그리고 성령의 불이 타올랐으며 그들이 가는 길마다 악한 영들이 다 도망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았을 때 지금의 교회와 2000년 전의 초대교회와는 너무나 차이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고 점잖게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다하면서 우리가 깨끗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부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은 하나의 문화생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취미나 내가 언젠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생애 가운데 예수님을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첨가하려는 것은 하나님께 요구하고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해서 내 소욕을 채워가는 것이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배제시켜버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똑똑한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이 지식이 있고 그리고 백그라운드가 좋은 사람조차도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그랬고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신령한 것으로만 살겠다고 다짐을 했으니 우리들도 별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그들보다 똑똑합니까? 우리 역시도 내가 가진 모든 것, 그 얄팍한 지식이나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좌우명 이런 것들을 다 초계와 같이 버려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다못해 성경에 있는 항상 기뻐하라 이거 한 말씀만 가지고도 평생을 붙잡을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신앙인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 한마디라도 붙잡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은 영적 예배를 드릴 것을 말하는데 새벽에도 잠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생활 가운데 영적 예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님 앞에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아야 되거든요. 받으시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살 때 그것이 또 세상 가운데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참 사람이 좋아. 교회 안에서는 참 그렇게 아주 상냥하고 싹싹할 수가 없어.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나누고 그런데 세상 바깥에만 나가면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조금 더 변함이 없는 모습이라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저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봐라. 공의를 말하고 진리에 있는 자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봐라 이 말이에요.
지금도 교회 밖에 나가보라 이 말입니다. 교회 밖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만큼 있느냐. 권사님 오면 10명이 지나가다 몇 명이 뒤돌아보고, 목사님 해도 뒤돌아보는 사람이 있지만 과연 그가 세상에 나가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 영향력을 주느냐. 소금을 뿌리면 썩어져 가는 것이 멈춥니다. 소금을 뿌리면 부패가 더디가게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은 점점 타락돼 가고, 점점 세상이 썩어져 가고, 세상이 부패해져 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중간중간에 있는데 계속해서 부패가 된다면 이건 뭐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한민국만 해도 벌써 한 12% 정도가 있습니다. 바닷물은 5%인가요? 5%만 돼도 그 바닷물이 썩지 않고, 그리고 거기는 고기가 잘 살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왜 커피를 타도 큰 잔에다 커피 한 숟갈만 넣어도 그 커피 맛이 얼마나 향이 진합니까? 근데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12% 정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부패되어 간다면 이게 믿는 자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영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를 한번 체크해 보라. 내가 얼마만큼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영적인 존재로 가고 있는가? 이걸 날마다 체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서 오늘 말씀을 몇 가지를 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 중심적인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중심이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내 중심이 내 자식이요, 남편이요, 직장이요, 사업장인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 안의 중심이 반드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그 다음에 내 속에 거룩함이 있는가? 이 거룩하다는 것은 분별이거든요. 구별이거든요. 그리고 거룩한 것은 정결하고 성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거룩함이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시정 잡배만 또 못하다. 정말 저 사람이 정말 요즘 시대도 정말 상놈이 있다면 저 사람이 상놈이다. 만약에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죠. 저 사람은 참 품위가 됐어. 우리가 예수 믿는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내가 영원한 하늘의 3층천을 갔다 오고 병든 자가 치료됐어도 세상 사람들은 그건 모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우리가 환상을 봤는지 꿈을 꾸었는지 아니면 성경 말씀을 얼마만큼 외우는지 그것에 관심이 없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만큼 변화됐나 그것을 보고 가치를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아 있으면은 내 자신을 날마다 체크하면서 내가 작년보다 더 변화됐는가, 어제보다 변화되는가, 이것을 내가 체크하면서 하루하루 점점 영성이 확보되면서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욱더 이 거룩하고 그리고 정결하며 진리에 서고 진실하며 정직하고 순진한 모습이, 착한 모습에 보여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교회 왜 다니냐 너?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보았을 때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분명해. 교회를 다니려면 저 사람 정도 다녀야 돼 하는 그런 지적이 아니죠. 그런 칭송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힘든 거죠. 왜? 손해봐야 되니까. 왜? 욕을 먹어도 감수해야 되니까. 왜? 전도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뺨을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그게 싫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내 자신의 이 작은 한 뼘의 얼굴, 이 자존심 때문에 모든 것들이 싫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작은 한 뼘의 얼굴이 여러분에게 전도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세 번째, 분명한 방향을 갖고 있어야 돼요. 분명한 방향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죠. 오직 교회. 그리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따른다. 이런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살다 보면 환경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살다가 보면 유혹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또 내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잠깐 양심을 가리우는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잠식시켜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 없나? 베드로전서 1장 10절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자녀가 되었으면 당연히 그 거룩을,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를 해서 친자인가 아닌가를 보면은 여러 가지 모든 검사를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친자가 되었나 안 되었나를 보려면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안에 있는가 이거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이 없고 세상 말로 후지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아무리 소리 질러봐야 우리 안에 유전자, 즉 다시 말해서 그 친자 검사를 해봐도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더욱더 거룩함에 참여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영적인 부분을 모르게 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심적 삶을 살 수도 없거니와 거룩함이 있는가를 날마다 살펴보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분명한 방향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것을 놓치게 되면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 아멘.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한다 할 때도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영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부터 역사하는 영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또 같은 친구인데 나를 해롭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라고 또 무조건 그 대면하면서 말하면은 그는 친구의 끊어지는 것밖에 되지 않죠. 속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 속에 마귀가 붙잡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저 속에서부터 나를 교회 못 가게 하고 나의 신앙을 방해하고 나랑 사업 파트너가 되었는데 자꾸 나를 유혹으로 끌고 가는데 저 속에는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안이 밝히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리고 또 내 속에서부터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다 같이 시작. 기도하여 가로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렀더라. 아멘.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라는 사람이, 여기 뭐 게하시라고 이름 나오진 않습니다만 그 사환 게하시라는 사람이 보니까 아람 군인이 이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철저하게 죽이려고 수십만의 그 군대를 아주 완전히 그 집을 포위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환이 겁이 나가지고 깜짝 놀라서 엘리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물 셀 틈 없이 빠져나갈 군용도 없이 그저 이 자리에서 그냥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 엘리사가 그 사환의 눈을 열어보았더니 그들보다, 아람 군인들보다도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오히려 그들을 포진하고 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군과 천사를 통하여서 나를 방해하는 자들을 둘러싸고 내 문제 속에서 계속해서 오늘도 작업하고 있고 나의 병들 몸을 고치기 위해서 역사하시며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또 혹은 이 영적인 감각으로 또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믿어지고 그리고 감각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며 그리고 더 한 걸음 나가서 그런 것들이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생활 가운데 영의 것을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은 정말 재밌습니다. 때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반드시 이긴다는 승리를 견고하게 갖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시험 들게 하려는 이 마귀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고 있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집요한지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루두루. 이번에 또 그 뉴스에서 나온 거 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중국 전기차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중국 전기차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지금 그 안정성이 없어서 굉장히 불안해들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국가 정책이 이 중국 거를 계속 수입하라는 정책을 하니까 할 수 없이 뭐 업자들도 들여오긴 합니다만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중국차 전기차를 700대는 전량 다 수거 폐기시켜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그 속에 있는 카메라와 프로세서가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미
우리나라도 이미 벌써 다 그런 것들을 수집하고 있죠. 이미 벌써 청소기, 그리고 또 CCTV 이런 것들은 이미 중국으로 다 넘어간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죠. 여러분 집에 있는 CCTV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어느 특정한 그 회사 것은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움직이는 모든 것, 사생활이 다 어디로 가느냐? 중국으로 다 넘어갑니다. CCTV가 그건 뭐 엄마가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이건 이미 뉴스에 활짝 다 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버스들이 지금 특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속들이 어디로 가는지, 거기 손님이 누가 타는지 이런 것들이 정보가 다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제가 왜 중국을 비유로 드냐면 마귀가 우리 믿는 자들을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약점이 무엇인가? 어떤 시험에 잘 넘어가는가? 무엇을 가장 싫어하는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떠날까? 이것을 이 마귀가 계속해서 연구하고 그것만 계속해서 수천 년 동안 아주 작정을 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자들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좀 마음이 섭섭하다든지 내가 아니면 좀 속상한 일이고 교회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또 성도들 간에 이런 어떤 나름대로 충돌이 생기면 이건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구나. 마귀가 이 자리에서 나를 떠나게 하고 내가 받을 복을 못 받게 하고 내가 나름대로 해야 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딱 알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방해하는 것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도옵소서. 그리고 나를 미워했던 자에게 헛소문을 들었던 그런 무슨 좋지 않은 소문을 들었던 자들에게 오히려 전화해서 짜장면 한 그릇 먹자.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스스로 그들의 오해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알기를 원한다고요? 신령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되게 어렵게 썼죠?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강력하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발 좀 알아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령한 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당장 감각으로 느끼는 것, 그리고 보여지는 환경, 여기에 얽매여서 내가 감정을 표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결정을 해버리죠. 이거는 마귀에게 여지없이 속아 넘어가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을 뒤덮고 있는 흑암의 세력들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을 둘러싸고 그리고 직장, 사업장, 내 주위를 둘러싸고 교회까지 둘러싸면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못된 짓을 하게 하고 그 마음의 생각과 그리고 계획을 바꿔놔 버리고 그리고 어떤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모든 그 단체나 개인에게 들어가서 혼란시켜버리는 이 악한 영들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감지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면서 이게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고 온전하게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교회를 다니고 교회가 더 많이 세워지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말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성도 한 사람 주일학교까지 다 이렇게 어린아이까지 다 교회를 다녀서 정말 안정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30년, 40년, 50년 전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때는 기독교 복음화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10% 이하였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성령이 충만하여 악한 영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괴멸시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괴멸시키고 집회함으로 말미암아서 괴멸시키고 신방함으로 말미암아서 괴멸시키고 기도원에 가서 괴멸시키고 계속해서 승리의 깃발을 계속해서 꽂아왔던 것이죠. 그렇게 가면서 2000년대까지 결국 25%라는 기독교인을 상승시켜 왔던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귀의 역사는 똑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은 마귀의 역사가 더 강하죠. 그런데 그런 방어적인 또 공격적인 그리고 마귀의 계계를 알아서 거기에 대처하려고 하는 영적인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게 지금 이 시대에 너무 없죠. 지금 교회는요 아주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는 아주 신사적인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는 겉표면에는 거룩합니다. 그러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하나도 없는 교회예요. 그리고 설교 말씀을 전파되지만 그 설교 말씀에 힘이 없으며,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1시간을 엎드려 기도하지 못하는 이런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있을 때 이 교회가 바로 서겠냐? 악한 영혼과 싸워 이길 수 있냐?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리고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라든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또 가정을 파고들어서 가정을 해체하려는 것,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을 이길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이 같이 있을 때는 아는 사람만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당장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서울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깁니다. 서울 안 갔다 온 사람은 남대문에도 턱이 있다. 서울 갔다 온 사람은 내가 가보니까 남대문에는 문턱이 없더라. 야, 대문에 문턱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 서울 남대문에는 문턱이 있어. 갔다 왔어도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깁니다. 여러분, 그만큼 무지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인 눈이 더욱더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리스도 중심적인가? 요한복음 4장 24절을 한번 보죠. 자,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먼저 하나님의 예배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껴야 돼요. 이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린 후에 마음이 참 기뻐야 되고, 오늘 은혜 받았다. 오늘 내가 깨닫는 바가 많다. 오늘 말씀이 너무나 정말 내 속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맺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자꾸 걸리고 내 마음속에 갈고 이런 갈고리가 되고 그러면은 그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아니고 마귀의 방해의 예배만 될 뿐인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을 최우선으로 두는가 했을 때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을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29절 보게 되면 형제나 자매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시면 자꾸 반복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시면 자식 사랑이 특심합니다. 그 어떤 부모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자식 사랑이 특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선상 위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죠. 그러니까 정말 몸이 정말 이렇게 반신불수가 돼서 그 몸이 이렇게 꼬이는 그런 상태에서도 사실은 그런 말씀이 뭐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증거리가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만, 몸이 이렇게 꼬여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아들 목사를 위해서 전화하지 못한 거죠. 이럴 수 있겠어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빨리 전화해서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토요일날 오전에 몸에 마비가 오는데 저한테 전화를 안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결국은 동생을 통해 제가 전화하니까 안 받죠, 당연히. 제 동생을 통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했더니 그런 일이 벌어져서 길병원에 갔는데 이미 벌써 늦었죠.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절대 회복될 수 없는 불가 판정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재활도 하고 치료도 해야 되고 주사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검사도 해야 되는데 저희 원로 목사님은 나는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야. 그리고 병원에서 그날 응급실로 우리 동생이 이끌고 갔지만 그날 밤에 그냥 나와버렸어. 병원 의사가 난리가 났습니다. 가니까 수액을 한 하루 정도 꽂아야 된대요. 그 수액을 그 의사가 얼마나 성질이 나는지 확 뽑아버리고 나가라고.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난 나간다고. 그리고 집에 오셔서 한 2주 동안 우리 사모가 이렇게 잘 돌보고 있다가 한 달, 2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때 몸이 반 정도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손을 못 써고 들지를 못했으니까 왼쪽이죠. 한 2달 정도 되니까 겨우 조금 힘이 생기고 6개월 정도 지나니까 99% 완치가 되고 지금 정상적으로 된 거죠. 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내가 자식을 위하여 생명을 걸 수 있어요. 그리고 사업을 위해서 몸을 내던져야죠.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도 하나님과의 문제가 걸렸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우선인 거예요. 자식이 우선해야죠. 안 그러면 부모예요. 사업장이 우선이어야죠. 그렇게 하면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직장이 우선이어야죠. 그래야 직장에 가서 진급도 하고 월급도 잘 받죠. 직장을 내 집과 같이 잘해야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문제가 들었을 때는 하나님 문제가 위에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주일을 쉬는 것도 그런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주일날에 매출이 더 오를 수 있지만 왜 내가 주일을 쉬느냐? 하나님이 우선이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일을 하시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아요. 내가 모든 것들을 처리해가고 내가 계산대로 하고 내가 방식을 하면은요,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 네가 해. 근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사업장도 직장도 가정도 저는 책임지지 못합니다. 어떻게 제가 제 자식을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교육을 시켜주시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을 하셔서 자녀를 키워나가고,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고, 직장 위에 함께 하시죠. 우리 송수사님 어제도 일하고 왔거든요. 이번 주 계속 토요일날 일하고 오시는데, 지금 저 업종의 다른 회사는 다 놉니다. 그것도 나도 목사인데도 참 희한해. 목사는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제가 그 업종을 알거든요. 화장품 계통의 업종, 그 굉장히 지금 불황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거든요. 또 왜냐하면 그런 업종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 집만 물건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답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어쨌거나 전쟁 중에서도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듯이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도 부자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애굽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7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와중에 돈을 버는 나라가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누구에게 끈을 대야 됩니까? 누구에게 줄을 대야 됩니까? 하나님께 줄을 대야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모든 내 속에 생각되는 것들은 다 배제시켜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이 개입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개입은 딱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자식을 버릴 수 없어요. 자식이 우선입니다. 부모를 어떻게 버립니까? 남편을 어떻게 버려요? 최우선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만큼은 내 남편, 내 자식, 그리고 내 아내보다도 누가? 하나님 일이 먼저. 하나님의 사인을 먼저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이 시대에 있느냐? 60년, 70년 전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굉장히 희석되고, 지금은 신사적이고 문화적이고 교양적이고, 그리고 사람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가지고 인본 중심이 되는 바람에 그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예배를 드려, 난 안 받아. 너희가 헌금을 해, 내가 안 받아. 너희가 전도를 해, 허거나 말거나 난 몰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왜? 그 속에 하나님 중심이 아닌데? 그 속에 하나님이 최우선이 아닌데? 하나님 위에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셔? 내가 2등 하려고 너를 부른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날마다 우리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와서 첫 번째 우리가 세례를 받지만, 세례는 첫 번째 우리가 형식이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날마다 그 세례를 받듯이 날마다 죽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왔을 때 나는 죽고 예수의 힘으로 나가야 되는데, 예수의 힘으로 나가려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작동이 돼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나의 생각을 사로잡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계획을 다 파쇄시키고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에 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선돼야만, 그래야 성전문을 열고 나갈 때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건성 앉아있다가 하고 그냥 1시간 때우고 가서 어떻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나를 이끌고 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룩함이 있는가? 우리는 구별되어 살고 있는가를 한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에베소서 5장 3절을 봅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우리 사람은 다 육체의 소욕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또 뭐 욕도 하고, 정말 우리가 좀 인상 찌푸리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내 육신의 대로 살다 보면 죄 가운데 갈 수도 있을 수 있으나, 우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차츰차츰 하나 둘 배제시켜야죠.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잘려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묵었던 때가 한 번에 벗어집니까? 적어도 뜨거운 물에 30분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태리 타월 제일 비싼 걸로 밀어야 되고, 이왕이면 좀 떼비누도, 저 다이소에 있는 떼비누도 참 잘 나가더구만요. 그런 떼비누도 좀 바르고 해서 그렇게 2시간을 불려야 묵은 때가 나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루아침에 오늘 쉬고 내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거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루아침에 오늘 예수 믿었다고 100% 변화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도 받아야 되고요, 또 우리가 방언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신비한 환상도 봐야 되고, 삼층천도 갔다 와야 되고, 말씀이 깨달아져서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치료가 되기도 하고, 말씀이 권세와 능력이 되기도 하는 이런 일들에 다 수순이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아니면은 될 수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믿는 자들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교회 리더로서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계속 거룩한 신부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만날 때 주님 앞에 가는데 우리 성도들 이만큼 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다 더러워, 다 흠이 있어, 다 깨끗하게 씻겨지질 않아서. 그러면 너 누구를 데리고 왔냐? 예, 우리 성도들 데리고 왔습니다. 내가 보니까 신부 될 만한 사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면 저는 어떻게 되죠? 저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결하고 깨끗한 신부같이 더 거룩해지길 원하고, 더 정결해지길 원하고, 더욱더 거룩함에 참여되는 자가 되길 원하고, 신부와 같이 신부와 같이 거룩한 결혼 날짜를 잡은 신부와 같이 가야 될 때도, 결혼 안 했을 때는 갈 수 있었지만 거기 가지 말아야 되고, 결혼하지 않았을 때는 만날 수 있는 사람도 만나지 말아야 되고, 결혼하지 않았을 때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아서 언제든지 신랑을 만났을 때 거룩하고 고결한 모습으로 될 수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데, 주님 오시는 날 그 모습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않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주일 저녁에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고 새벽 예배 나오고, 이거 미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날마다 거룩하고 성결한 자리에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만일 내가 더러운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는 이 큰일이 아니겠냐, 이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오늘도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죽으러 나온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친구에게 말다툼마다 내가 죽자, 부부간의 싸움마다 내가 죽자, 또 어떤 타협점이 생기자 할 때 내가 죽자, 그리고 기도해보자.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날마다 죽는 모습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을 보죠.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있죠. 자꾸 손이 죄를 범죄하면 차라리 손을 자르고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그 손 가지고 지옥 가지 말고, 네 발이 자꾸 너를 이상한 데로 끌고 가면 이 발을 자르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이 발 가지고 어영부영 그냥 하루하루 이틀 미루다가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눈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주님 만날 때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면 그것과 같이 비참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결단하면서 사는 것이거든요.
날마다 분별과 더불어 결단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있는 자를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날마다 방향을 바로 잡아가는 것입니다. 방향을 잘못 잡게 되면 큰일 나는데, 로마서 오늘 본문 읽은 대로 12장 2절을 한번 보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항상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서 이끌고 가는 그 자리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계속 가라, 그 말입니다.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간다, 그 말입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이끌려 가다가 내 생각과 내 계획, 아니 하나님 저거 아닌데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고자 하는 그 길로 계속해서 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의 완전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을 볼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상을 위하여. 누구의 상? 부르신 자의 상을 위해서. 세상 상이 아닙니다. 세상에 좋아하는 면류관이 아닙니다. 부르신 자가 주실 상을 받으러 가야 돼요. 세상에서 원하는 금메달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챔피언 벨트가 아니라 부르신 자가 주실 수 있는 상, 이 목표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비행기를, 파일럿, 비행사가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이 착시인데, 이 착시가 뭐냐면, 우리가 어떨 때는 저녁 노을이 이렇게 지는 거 보면은 그 구름이 꼭 큰 바다에 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구스러운 바다에 섬들이 군데군데 있는 것 같은 그런 착시 현상을 저녁 노을을 보면서 혹은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볼 수가 있어요. 비행기를 타다 보면 바다인지 하늘인지 모를 때가 있대요. 빙글빙글 돌다 보면 바다가 시퍼렇거든요. 하늘도 시퍼렇거든요. 그럼 바다인데 그게 하늘인 줄 알고 계속해서 더 속력을 내서 가다가 물에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히 오라. 내가 보기에 이게 맞아.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지만 내 시야로 볼 때 맞아. 내 경험으로 볼 때 맞아. 내 생각으로 볼 때 맞아. 그리고 가속도를 붙여서 거기를 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멸망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만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알게 되고,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바로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영적인 감각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고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싸우는데 허공에다 대고 싸운다?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사람끼리 싸우면 안 되죠. 사단의 괴계를 알고 사단의 괴계를 딱 쪽지게로 찍어서 사단의 괴계를 명하여 물리쳐라 말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허공에다 대고 물러갈지어다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는 누가 제일 아느냐? 내가 먼저 압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를 누가 아느냐? 마귀가 잘 알죠. 그리고 나의 문제를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잘 압니다. 언제든지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것은 내가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마귀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이 셋이 똑같이 나에 대해서 압니다. 근데 마귀는, 하나님이나 마귀는 우리를 정확히 봐요. 마귀도 우리를 정확하게 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정확히 보는데 우리는 뭐가 있냐? 착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착시 속에 잘못 빠져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마귀의 유혹인지도 모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분명한 분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자칫하면 잘 나가다 실패할 수도 있고, 결국은 세수를 세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내가 세 부대가 아닌지도 모르고 마구 세수를 담다가 부대까지 터져버리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자신의 신앙을 날마다 체크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자라나고 있는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그리스도 중심적인가? 내가 예수 중심인가? 그리고 내 안에 거룩함이 있는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분명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내 생각, 내 속에는 철학, 이념, 그리고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이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 내 속에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뽑아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령한 것은 내 속에 들어가서 나를 이끌고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 3절 보고 크게 한번 우리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너희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하늘을 보면 내일 비가 올지 아니면 구름이 껴고 추워질지 대략 아는데 왜 그거는 천기는 볼 줄 알면서 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느냐? 미련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지기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어디를 가지 말아야 될지,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어떤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될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지 말지에 대해서 답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기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그건 꽝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알라고 예수 믿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3장을 올리겠습니다. 찬송가